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2023년도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의미로는 예수님 안에는 새로운 창조가 있지만은 우리는 새 아침을 맞이했다 해서 뭐 대단한 변화는 아니지만요. 기분이요. 훌훌 2023년도에 모든 희노애락을 던져버리고 새 창조의 아침부터 우리 2024년도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25장의 2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25장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이 한 절하고 옆으로 가서 34절 그때의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이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제가요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다 갖고 계시지만요 이 주제가 되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 아니라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거룩히 구별되고 어젯밤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여러분 상속유업이라는 게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유산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유산. 성경 갈라디아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동안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가지고 상속유업을 누구한테 준다고 했던가를 285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들과 저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전혀 모르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서 아빠, 아버지. 여기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딱 그게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여기 아빠라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저는요 이 축복을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죽어서 천당 간다는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가져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셔가지고 어떻게 저 에집트에서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구원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에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가거라가 아니라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땅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의 천년왕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림자 중에 여러분들이 꼭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면 여기에 내가 속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속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양길이 딱 있는데요. 양길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길에 속한지 저 길에 속한지 스스로의 자신을 양심적으로 대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 13장. 대질할 말씀을 제시합니다. 이거 다 읽으면요,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제가 이제 13장을 놓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일을 2절과 3절을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요. 자, 13장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지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3절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더라. 자, 이스라엘 각 지파에 똑똑한 사람, 최고 좀 센스가 있고요, 똑똑한 사람, 말도 잘하고 아주 관찰력도 있고 아주 이제 이 쓰임을 받는 일꾼들 각 한 사람씩 12명을 뽑았어요. 그 12명 뽑은 것이 보면요, 4절부터 시몬, 루벤 지파에서 누구, 시몬 지파에서 누구, 유다 지파에서 누구, 이 명단이 쫙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12명을 딱 세워놓고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가나안 땅을 살피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간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인지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라. 너희들은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니라. 이게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 돼가지고 이 바란 광야에서 12명을 파송을 시켜요. 40일 동안 조사하고 오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조사를 하고요, 돌아오는데 돌아온 이제 귀국 보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23절. 돌아올 때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오니라.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크길래요? 포도를 한 송이 땄는데 둘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면 포도 한 송이 들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혼자서 들고 오기가 힘드니까 막대기 끼워서 둘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포도만 따온 게 아니고 석류도 따오고 무화과도 따왔어요.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멋진 땅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요, 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보고를 할 때요, 돌아온 12명이요, 한결같이 참 좋은 땅에 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멋집디다. 이렇게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고한 사람이요, 깜짝 놀랄 보고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뒤에 돌아오니라. 자, 이제 40일이 되니까요, 40일 동안 그 몰래 그 정탐꾼 노릇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막 당당하게 걷지를 못하고 숨어서 걸어야 되니까요. 그들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저것들 뭐야? 떼지어서 다닌 거 아니에요. 이 12명이 떼를 지어 다니면 눈에 띄일 거 아니에요. 스파이라고. 탐색을 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이제 물론 40일 동안 대부분 저는요, 해질 때나 새벽 같은 때에 탐지하고 대낮에는 탐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한 거예요. 40일 동안. 나흘도 아니고. 자, 보세요. 자, 돌아왔습니다. 26절.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은 과연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입니다. 가니까 대단합니다.
약속의 땅이, 우리는 에집트도 나일강 흐르는 곳에 평야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옥토예요. 이스라엘 땅은 오히려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이 가본 40일 동안 탐지한 땅은 주로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아주 굉장히 풍성한 땅을 이제 보고 돌아와가지고 참 좋은 땅입니다. 27절에 우리를 보낸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은 그 땅의 열매입니다 하고 다 내놨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28절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자이언트예요. 키가요 대부분 190, 200대는요 거인들이에요.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을 보고는 다 거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인들을 보고는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29절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고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12명 중에서 10명이요 가지 말자. 아예 안 돼요. 성벽에 쌓여. 우리가 무슨 군인입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전쟁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너무나 막 성벽이 높고 대단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튼튼한 난공불락의 성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저걸 점령하냐?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딱 말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이제 말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10대 2로 10명 12명 중에 10명은 올라가지 말자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럼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결 원칙에 의하면 절대 다수의 숫자가 올라가지 말자면 백성들은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민주주의식으로 하면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이 가자고 막 말을 하니까요. 여기 그 다툼의 현장을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14장 1절. 이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귀국 보고를 듣고는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고 우냐면요. 다수의 10명의 얘기를 듣고 좋은 땅이면은 분명한데 거기 너무너무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아낙 자손과 아말렉 자손과 대단한 무장된 사람들이 아말렉은요 아주 악질적인 종자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12명 중에 10명이 가지 말자 그러고 2명만 가자 그러니까요 이 12명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불평이 군중들에서 나오는데 2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차라리 에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이 절망적인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귀국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요.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나온 것이 막 후회스럽다 그러고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 그러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죽자는 말 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괴롭고 힘들면 차라리 죽어버리지.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시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 엎드리는 모습은요, 여기 어떻게 내용은 안 나왔지만요, 엎드리는데 그 순간, 보세요. 그 순간,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지 맙시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기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면 뭐예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우리 밥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얼마나 당당한 믿음의 소리가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올라가도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요. 군중들이 막 돌을 들어가지고요, 이 두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 보세요.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막 대드니까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탁 제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질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랬는데 요 뒤에 쭉 나오는 걸 보면요, 참 슬프다. 참 슬프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결정을 들어보세요. 상속유업은 가나안 땅을 주는 건데요,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천연왕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건데, 여기에서요 14장 11절과 12절이 깜짝 놀랄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14장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하나님의 능력만 아니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하면서 결정을 내린 것이 12절이에요.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무엇을 박탈한다고요? 상속유업을 박탈한다는 말은요, 박탈이란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용어예요.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고, 이제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결정을 딱 내리니까요, 모세가 막 엎드려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한 이 많은 군중들이 그냥 다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데리고 가다가 힘들고 지치니까 그들을 다 죽였다고 소문이 날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참 모세와 아론은요 참 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 많이 하면 하나님 막 싹 쓸어버립시다. 그중에 불평분자 대표로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해도 쌀만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비니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래,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이제 결정문을 내보내요. 26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됐고 너희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곧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고 울었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죽어도 뭐 괜찮긴 한데 새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새들이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부모들은 이제 애들 핑계를 대면서 우니까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대요. 부모들은 다 20세 이상의
20세 이상이요.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래서 인구학자들이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다 헤아려 보니까, 이제 측정해 보니까요. 200만에서 250만쯤 된다 그래요. 전체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중에 60만 3,550명이 장정 20세 이상 50세 이하예요. 군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31절. 그러나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책임을 지고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안다는 말은요, 어린애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려니와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물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사실은 가나안 땅 가는 길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차 타고. 그 왜 40년이 걸려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악평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믿음 있는 소리를 해도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못된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 참 좀 거친 것 같아요. 선민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그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참 거친 인간들이다 하는데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거친 인간인가. 순수하지 못하고 단순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게 하고 돌아와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들을 향해 불평하게 만든 사람들,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았더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요 남고 10명은 즉사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말을 듣고 부하뇌동해가지고 막 울면서 불평하고 애굽에서 왜 나왔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죽어도 좋지만 애들이 불쌍하다 하는 그런 소리 많이 한 군중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도록 한꺼번에 탁 죽여버리지 않고 고생하다가 죽게 만들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60만 3,550명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30만 대 1입니다. 여러분은 30만 대 1의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30만 명 중에 1명 정도밖에는 가나안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리틀 플락이라고 해요.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상속을 주기를 기뻐하느니라 약속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는 거 30만 대 1이라니까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자격을 얻고 여기 아까 얘기한 얘기를 잊지 말아야 돼요. 14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그러니까요 상속권 박탈당한 사람이 다 상속권을 부여했어요 안 했어요? 다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 상속권을 부여했는데 박탈해버린 거예요. 이 박탈에 대한 얘기가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 여러분 중에서 이 예수를 믿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상속권에서 제외가 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님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제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서 집에 가서 깊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해설. 신명기 1장. 이 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요, 이제 여러분 앞에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신명기 1장 이 과정을 1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기니까요. 19절부터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왜 거부했어요? 거기 옆에다가 가로 해놓고 뭐 나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자리에서 이 신명기를 주시면서 회고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바란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에 이 가나안 땅을 탐정하고 오라고 12명 보내놨더니 거기서 사고가 났다. 여기에 그 일에 대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와 모습을 조명했어요. 그거 다 읽지 않게요, 넘기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34절에 이 반역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내렸는가를 써놨습니다. 들어보세요. 1장 34절. 주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60만 3,550명 그들 중에요, 부안해동하고 10명의 악평하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불평은 잘 번져요. 불평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던 사람. 다만 36절, 그들 중에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은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시고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못 들어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지도자예요. 잘했어요. 그런데요, 첫 번째 반석에는 무리밥 물가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반석을 탁 치는 순간에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200만 명 넘는 사람이 물 먹는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이 터진 거예요. 강이. 반석에서. 무리밥 반석에서. 그 반석은 계곡에 있는 반석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반석이었어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무리바 반석하고 찍어보면 지금도 그 반석이 있어요. 그때 그 반석. 그 물 흐르는 것도 다 보여요. 근데 모세가요, 두 번째 백성들이 또 목마르다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원망하고 막 또 대드니까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니까 반석을 때리는 게 아니라 반석하고 말하면 반석이 물을 준다 그랬어요. 생명 시내가요 또 흘러요. 반석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반석은 물이 흐르다 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늘 흐르고 불신으로 바라보면 물이 탁 안 보여요. 근데 저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물을 좀 주세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다시 나와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세가 너무 신경질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매번 보고도 저렇게 좀 목마르면 좀 목말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길이 있을 텐데 막 대들고 막 목말라 죽겠다고 막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물도 없는 데를 왜 데리고 왔냐고 막 떠드니까요. 그 반석을 향해서 다시 반석을 2번 때려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내 영광을 가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어서 이루어졌어요? 2번 죽어야 돼요? 네, 죄 지을 때마다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한 번의 죽음으로 족한 분인데 반석이신 예수님, 모세가 때렸다는 말은요, 반석을 향하여 백성들을 쳐야 될 그 채찍으로 반석을 침으로써 거기서 생수가 터진 거예요. 그 생수가 생명 시냇가를 이루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38절, 그러나 네 앞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기에 들어가리니 그의 용기를 북돋으라.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뭐하게 하리라? 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백성들을 나누어 줍니다. 분배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성경학자들이나 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잘 죽었도다. 여호수아가 나타나셨군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여호와 구원자, 여호수아,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주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말이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번역을 할 때 예수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고 영어로는 지저스 그러는데요. 원래 히브리의 원음이 예수님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예수와 그러면요. 흉보지 마세요. 원음대로 한 거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본명이 예수와입니다. 가능하면 예수님,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예수와님 이렇게 불러도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사람 보이거들랑요. 아, 참 그 원음대로 하려고 간절한 갈망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지. 별로 혼자서 그렇게 자꾸 예수와 그럴까. 그렇게 흉보지 마세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수와가 맞아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예수님 전파된 지 120년이 넘었는데 예수로 불렸기 때문에 이 대중들에게 예수라고 불려야 계속 전파가 되는데 자꾸 예수하고 갑자기 이름을 바꾸니까 혼돈이 올까봐 성경 번역하는 사람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썼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의 히브리의 원음으로는 예수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시겠죠? 예, 참고하시고. 자,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가고 다 40년 동안 쓰러질 때까지 그들이 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불평했던 그 과거를 아무리 후회를 해도 가나안에 못 가게 딱 하나님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그럼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해서 불평하다가 못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가나안 약속의 천년왕국과 주님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만왕의 왕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에 가서 상수유업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상속유업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어젯밤에 힘주어 말씀을 올렸습니다. 무슨 고난이 뭡니까? 고난이 뭐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막 바다에 빠지고 그런 것이 고난입니까? 육체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고집스럽고 너무너무 강하고 너무너무 잘난 체 하는 자아가 있어요.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내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연합을 할 때 그것이 처리된 사람만 어떤 일이 그 처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겁내고 물질과 계급과 권력과 어떤 큰 힘에 눌려가지고 겁을 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마음 갖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옛날 노래인데요. 저는 어릴 때 배웠어요. 어른들한테서. 근데 50년이 넘고 60년이 넘었는데도 안 잊어져요. 이 노래가. 이 찬송가에 있는 그런 찬송가가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불렀어요. 이성복 목사 집회 때 가서 배웠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고 황제가 그 방앗간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황제가 지나가다 와가지고 그 노래 또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재창을 원했기 때문에 한번 불러주니까 따라서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영국 황제가.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영국서 건너온 건지 한국에서 건너갔다고 비유를 든 건지는 몰라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무섭지도 않네. 예? 왜?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이 주께로 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 성경 3장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24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농사 짓는 거와 같고요 건물 짓는 이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수확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짓는데 잘 짓고 잘 짓세 반석 위에 집 잘 짓세하는 노래처럼요. 집을 잘 짓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집을 잘 지으려면 뭐가 좋아야 되냐면 자재가 좋아야 돼요. 자재를 잘못 사용하면 아무리 지어놔도 그것은 얼마 안 가면 불에 타버립니다. 불타지 않은 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재로 집을 지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불평하던 10명의 종자들은 나무나 짚이나 그다음에 풀잎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불이 지나가니까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는 말이 뭔 말이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공격이 심해도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편 되시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기는 자에 속한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윗같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기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기초공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집 지을 때 기초공사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니 63층 빌딩을 지려는데 기초공사를 1층짜리 기초공사 했다가 집이 그냥 당장 무너져 버려요. 바람 불면. 그 밑에서 탁 잡아주기 위해서는요. 위로 올라가는 건물보다 밑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요. 딱 잡아주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기초가 뭐냐?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이미 놓은 기초란 말은 공사를 끝낸 예수님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기초요. 내 모든 바깥으로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어도요. 튼튼히 흔들림이 없이 붙잡아주는 그 기초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기초 없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아요. 반석에 지은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 능력도 맛보고 거듭난 사람이 기초 공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이 그 주신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기초이신 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쌓아가야 됩니다. 자, 기초를 예수님으로 정했다면요. 그 누구도 장로교가 기초가 아니고 감리교가 기초가 아니고 웨슬레가 기초가 아니고 칼빈이 기초가 아니고
윌리엄 무드가 기초가 아닙니다. 사람이 기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 부활생명교회에 여기 있는 저가 기초가 되면 여러분들은 떠나야 됩니다. 아이고 저거 가짜다. 기초는 예수님인데 자기가 기초가 된 양 큰 소리치고 자기가 기초가 된 양 자기를 따르라 그러고 내 말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물러가세요. 다 가버리세요.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설교 5번 하고 6번째 하는데 저를 따르라 합니까? 예? 나를 믿으라 합니까? 나를 쳐다보라 합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자제를 다 공급해 주기 시작해요. 보세요, 밑에. 자,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이 예수님 위에다가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금은 보석은요 영적 자재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금을 구할 수 있습니까? 금강에서 금, 은, 혼, 보석 같은 거를요 캤다고 해도요 반드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다 찌꺼기는 걸러내고, 그래서 99.999%가 될 때까지요 불에서 녹여가지고 불에서 통과된 것이 순금이 되고 은이 되고 금이 되고 그 다음에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금은 보석은 불을 통과한 이제 귀금속이고요. 밑에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 여러분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는 뭘 말해요? 그냥 자연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육체에 속한 겁니다. 그냥 불 지르면 타버려요. 재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다가 내 육신을 막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연봉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체라도 하고 막 정성을 바치고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드린 사람은 전부 다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 소위 말하는 건초 가지고 그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요. 주님 주신 건축 자재를 주세요 하고 주님에게 구하면요. 여기 아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히 구별되면요. 주님이 자재를 보내줘요. 금은 보석을 보내줘요. 새 예루살렘의 구조물은 전부 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금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지푸라기인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시험을 해요. 테스트. 어떻게 시험하냐? 자,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난다는 말은요, 그 자재가 어떤 자재를 썼는가가 드러나는 시간이 오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 오는 시간이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요 이제 죄 사함 받으면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요. 이제 심판 안 받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에 나는 심판 안 받아, 나는 심판 안 받아고 좋아하는데요. 죄를 심판하는 심판은 안 받는데 죄 사함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건축을 어떤 자재를 썼느냐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인의 심판. 여러분 각자가요 주님 앞에 심판 받아야 돼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결산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결산 보고를 할 때요 불이 지나가요. 나의 삶의 과거를요 불로 다 통과시켜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타버려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타요 안 타요? 왜 안 타요? 이미 불을 통과했으니까. 아셔야 돼요. 밑에 보세요.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란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때가 오는데, 이것은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였는지, 금과 은과 보석이었든지 나무나 풀과 지피였는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분명히 테스트를 하는데요, 불로 테스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특별한 불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4절.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에 뭘 당하리라? 그 다음에 손실을 당한다면, 기초를 여러분, 기초는 불이 나도 기초 타요, 안 타요? 아, 그렇게 여러분 건물이 다 타버려도 기초는 안 타요. 왜? 땅 속에 있으니까. 불이 가도 안 타요. 여러분 건물 불 다 탔는데 나중에 파보면 기초는 남아있어요. 예수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요. 그런데 위에 올려놨던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다 타가지고 죄가 돼버렸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죄가 된 모습에 눈물 흘리는 롯과 같은 믿음이에요. 롯. 이 의인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혼이 상처를 입으니라. 이렇게 마음에 늘 아파하고 상처받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보상이 없는 불타버리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기초 위에 세웠던 그 일이 불타버리면 그 보상에 손실을 당한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기 15절 하반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요? 받지요? 어떻게 받아요? 불에 의해 받는 것 같다는 말은요, 자신은 안 타요. 행하면 타지만. 행적과 업적은 타버렸지만, 공로는 없어버렸지만요, 자기는 남아요. 그 안에서 다 잃어버린 상태로 롯과 같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럽게 쳐다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국의 상속권에 들어가지 못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상속권을 박탈해버립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그 시련을 짊어지고 생명이 그 땅에서 다 광야에서 쓰러졌고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요.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헤매다가 죽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헤매다가 죽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을 요소와 갈렙같이 상속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연왕국에 가서 왕노릇하고 제사장이 되고 주님의 통치권에서 그 상속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요, 이제 여기에서는요 하나의 그림만 그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25장 제가 읽었던 21절은요 중간 얘기고요,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저도 달란트가 있어서 말씀 전하는 달란트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떤 분은요, 달란트 아무것도 표가 안 나도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쏟아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요, 식당에서 그릇 씻고 음식 만드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좀 근사한 거 하고 싶은데. 나 손에 물 묻히는 건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사지백체의 기능이 달란트가 다 있어요, 없어요?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입은 입으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으로, 발가락은 발가락으로 다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새끼 발가락 별로 아닌 걸로 생각했다가 어떻게 일하다가 찧어가지고 다치면요, 새끼 발가락 그 다친 것 때문에 걸음 걷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끼 발가락도 안 아파야 돼요. 아프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가 아무리 적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여도요,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가운데 와서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은사라 그래. 은사. 나에게 하는 일이 너가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든,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게 칭찬하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숨어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것도 혼자 안 하고요, 아버지도 하고 엄마도 하고 딸도 하고 미래에 또 같이 할 짝꿍도 하고 해서 이제 몰래 청소를 잘해요. 여러분
저는 그 은사가요, 어떤 은사냐? 여기 나와 있어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장사하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장사했는데 달란트가 좀 적다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가서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이 오셔가지고 달란트를 준 사람들한테 너 어떻게 장사했니? 그랬더니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이문으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이문으로 남겼는데, 자, 보세요.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를 20절에서 이제 봅니다. 20절에 25장 20절에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그 다음 22절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래서요 주인이요 고생했다고요 엄청난 주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상속유업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요 땅에다 묻어두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24절이에요.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 차라리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땅속에다 묻어두었다가 보고를 하는데 주님은 능력이 많잖아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믿고요 그거 그냥 땅속에다 묻어놨습니다. 본전 받으세요 하고 본전을 떡 내놓으니까요 고생했다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탁 규명을 내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요 금 한 달란트가 땅속에 묻을 만한 가치 없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 빠른 사람 하세요.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 그러면요 일당 우리 적당히 그냥 기술 없는 일반 노동자라 해도요 하루에 10만 원 봅니다. 10만 원. 10만 원 곱하기 6천 얼마예요? 6억이 작은 돈이에요? 6억을 땅에 묻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 내 왜 땅에다 묻어두었느냐? 땅은 세상에다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 어디입니까? 남의 돈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은행입니다. 교회가 은행이에요. 여러분의 재능을 못 사용하면 차라리 여러분 주님 주신 달란트를 은행에 맡겨가지고 그 은행에서 나를 활용하도록. 은행에서 활용한다는 말은 내가 받은 달란트를요 은행이 받아가지고 그것이 한 사람이 6억 내가지고 10명이 내면 60억 되고요 100명이 내면 600억 되잖아요. 그 돈이 많아지면 어디다 투자해요? 사업체에 투자하고 또 유능한 사람한테 투자하고 또 어떤 중요한 개발 사업에 투자해서 거기서 이익이 생기면요 그 배당도 또 와요. 이자가 또 자꾸 많아져요. 요새 은행이 좀 너무 짜가지고요 우리한테 받는 예금은 너무 짜게 받고 짜게 주고 대출해줘가지고 막 이자는 너무 비싸가지고요 요새 아우성을 많이 치는데요 은행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좋은 은행은요 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맡긴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이자는 조금 받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자는 막 엄청 받고요 주는 상당한 보상은 너무 작다는 것이 은행이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행은요
이익을 취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다 배당해줘요. 자기가 달란트를 맡긴 것만큼요, 배당이 풍성하게 공급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에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그 결과를 놓고요, 21절에 주의하고 들어야 된다. 21절과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했다는 칭찬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선하고 신실한 종아 하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은즉, 큰 일에 충성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일에 충성해야지 편하는 일, 우리는 편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해놓고 막 실적을 자랑하고 싶고, 누가 했단다. 누가, 여러분 막 교회 안에도요, 돈 많은 일반 교회 안에요, 막 파이프 올간 하나 딱 기증하면요, 사람들, 장모님이 파이프 올간 기증했대. 진짜 웅장하고 좋아. 우리 교회에 그 파이프 올간 들어오니까 너무 좋네. 여러분, 장로님 이름 딱지 붙은 그 파이프 올라가는 장로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근데 어떻게 왼손이, 내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밀한 중에 보시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했기 때문에요, 지극히 적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일이 적은 일이에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아무도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그 관계를 작은 일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좋은 일 해놓고 막 소문내고 막 신문내고 막 이름 나는 데는 막 기금도 많이 내고 막 신문 막 동아일보나 막 4대 일간지에 막 이름이 탁탁 올라가면 그 이름 올라가는 재미에 막 고금도 보내고 그다음에 성금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착하고 신실한 종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몸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자기 정성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31절. 31절은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목자가요,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요, 거룩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요.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아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해 놓고요,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워요. 그리고는 양편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34절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소위 말하는 양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이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무엇을 상속받으라? 이 왕국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천년왕국 시작되기 재판한다는 재판, 그리스도의 심판. 그럼 양은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35절. 양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았느냐 하면은, 첫째,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받아들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게 왔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을 대우를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이 대우를, 나를 잘 네가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고 내가 외롭고 아주 환난 당할 때 나 돌본 거 고맙다 하고 주님이 고맙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 보세요. 35절 다시 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내게로 왔느니라는 이 얘기가요, 예수님이 재판장이 자기 보고 네가 나 병들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돌본 거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양편에서는 의인이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질문을 다시 해요. 예? 37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이제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때 우리가 주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으며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아보았나이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주님 재판장의 대접이 간단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40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독생자입니다. 아들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 한 분. 근데 그 독생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장남이 되시고 맏아들이 되셨냐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그분이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죽었고 우리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생명의 미랄들입니다. 부활의 미랄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십니다. 근데 맏아들이 상속을 다 받는데 그 맏아들이 동생들한테 다 분배해 줍니다. 이 천년왕국의 분배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우리를 불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주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대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규명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게 규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육체를 따라 난 아들들과 성령으로 따라 난 아들들이 구별된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적인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285페이지에 여기 4장 21절부터 읽으면요. 대답이 탁 나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 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 때문에 양자를 하나 입양하려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돼. 절대 그 종의 아들을 가지고 네 상속자를 만들지 말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75살 때 아들 준다 했는데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10살 아래인 사랑하는 사라라는 여자는 10살 아래면 아브라함이 75살 때 65세였는데요. 나이가 자꾸 들어도 애가 안 낳아져요. 87살쯤 됐을 때요. 아브라함이. 와이프는 77살 되고. 부인이 하는 말, 여보 하나님이 애 준다 했는데 나는 이제 경도도 끊어지고 애 낳을 힘이 없는데 당신은 이제 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고 애굽에 피난 갔다가 이쁜 여자 하나를 종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하갈이라는 몸종을요 남편 품에다가 딱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바람이 나가지고 딴 데 눈 돌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애 만들라고요 여자 하나를 품에 안겨줬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있었으면 안 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다 그랬지 왜 그런 여자를 부채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어떤 참 신기한 일이요 합법적으로 생기면 거기를 담대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아요. 하갈을 그냥 탁 끼워놨어요. 그래서 아기를 만들었더래요. 그랬는데 하갈이 아기를 놓으니까 이 주인을 박대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괄시하고 막 무시하니까 막 사라가 막 울면서 여보
나는 당신의 아들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아들을 귀히 여기는 건 좋은데 너무 하갈을 너무 이뻐하니까 그 애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책임져야 하고 막 집안이 막 그로 인해서 불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요, 아브라함도 실패하고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종의 노예 여자를 아내로 삼음으로써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인간이 만든 아들이에요. 생리적으로 만든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예서라고 안 하고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고 99살 때, 아내 나이 89살 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했더니요, 사라가 저 뒤에 앉았다가 나는 지금 아유 89 된 할매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깔깔 속으로 웃었더니요, 천사가 너 방금 웃었지?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거짓말로 막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아들 이름을 낳으면 웃음이라고 지어.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에요, 웃음. 네가 웃었어, 그 말이에요. 100살 때 아들이 탁 낳았어요.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애를 못 낳을 90살 된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우리들 생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경도도 끊어졌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그랬는데 아기를 이제 엄마가 잘 길러가지고 이제 보통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잔치는요, 아기가 젖대는 날 큰 잔치를 해요. 우리는 돌 때 잔치를 막 크게 하는데요, 젖을 떼는 날. 젖을 떼는 것은 빨리 떼면 2, 3년, 늦게 떼면 막 4살, 5살 돼도 혼자 있으면 막 달라붙어 젖 먹으려고 그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나갔다 와서 또 엄마 젖을 만지고 빨다는 애가 이빨이 나가지고 막 아야야 안 돼, 아프다고 해도 아니야 나는 엄마 젖이 좋아하고 막 달라붙는 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젖을 먹다가 이유식으로 딱 옮겨진 후에 큰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크게 벌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하는데요, 아이가요 바깥에서 놀고 있는데 13살 위에 있는 이스마엘이, 13살 먹었다는 말은요,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나이 차이가 13살이에요. 근데 13살 먹은 형이요 막 얘를 막 희롱하고 막 놀리는 거예요. 사라가 딱 보니까 종의 아들이 말이야, 우리 아들을 저렇게 놀리고 함부로 무시해? 여보, 저거 보시오. 저 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제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내보내세요. 그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내보내세요 하고 막 아브라함한테 막 강하게 밀어붙이니까요, 본부인 사라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심이죠.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를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보다리 싸가지고 내보내버려요. 나가라고. 그 나간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운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처천지 원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보면 이제는 무슨 뜻인가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23절, 4장 23절. 그러나 노예 여자에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서 난 아들이고요, 사라의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인데 그것들은 풍윤이라, 풍요, 비윤이라.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교육적인 배경이 있느니라.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 풍유를 잘 들어봐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그 말은요, 신의 산에서 하달된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다. 율법은 하갈을 상징하는 거다. 하갈,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잘해야지, 계명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 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깔보고 이단이라 그러고요, 무시해요. 제가 혼의 구원을 부지졌다고 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딱지를 붙였어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도 이단이었거든요. 나사렛 이단. 그 다음에 열심히 산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앞잡이였어요. 저는 나사렛 이단의 쫄병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나사렛 이단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이 일로 인해서 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이요. 자기 아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요, 지상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그 최고로 평화의 성이라 하여 그거를 그렇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이 그들의 최고의 믿음인데요. 예루살렘이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전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였는데요. 텔아비브에다 수도를 정해놓고 그 예루살렘은 4분의 1로 나눠가지고요. 하나는 유대인들 땅, 하나는 아랍인들, 무슬림의 땅, 하나는 또 기독교인의 땅, 이 땅을 다 갈라가지고 알미니안도 땅이 있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미국 대통령이요.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배짱 좋은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수도야. 예루살렘이 정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퇴임하기 직전에 몇 년 전에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딱 정해놓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세계가 술렁술렁 하면서 텔아비브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요. 예루살렘에 옮기면요. 올드시티라는 다윗이 통치했던 수부에다가 예루살렘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이 못 들어가는 장소가 돼버려가지고 신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청사를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은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들까봐요, 아랍 세력들이 막 촉을 세우고, 저것들이요,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돼 하고요, 예루살렘 그 올드시티 안에 있는 성전이 있는 자리는요, 무슬림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제한을 받습니까? 그래, 그걸 염두에 두고 뺏으려고 막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율법이 돼가지고 큰 시험에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보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자, 26절. 그러나 우리의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자유로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의 무엇이라고요? 예, 여기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을 하나님 어머니라 불러요. 예루살렘이라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우리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어머니라는 품에서 자라고 공급받고 그것이 마지막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자, 27절.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본부인 사라는 애를 낳아가지고 나중에 쌍둥이 놓고 그 쌍둥이가 12아들을 놓고 인정이 별로 퍼지지 않아가지고 조금밖에 안 됐는데요, 이스마엘은 나가가지고 막 종자를 막 홀로 된 여자, 남편도 없이 나갔잖아요. 하갈은 그 막 씨가요 엄청 번져가지고 지금 인구 분포상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만도 안 되는데 1000만도 안 돼요. 그런데 아랍이 갖고 있는 무슬림 세력들은요, 에워싼 나라들만 해도 2억 가까이 되고요, 이 동남아시아까지 막 번지고 아프리카도 번져가지고요, 무슬림 세력이 5억, 6억이 됩니다. 이스라엘을요 없애버리겠다고 다 노리고 있습니다. 이 노림수가요 마지막 세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옵니다. 그때 이 지구는 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밑에 보세요. 이제 마지막 끝부분의 얘기가 28절에서 31절까지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형제들아, 믿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예수쟁이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난 거듭난 무리가 있고, 육체를 따라 난 교회 다니면서 하갈의 후손 같은 씨가 엄청 많아요. 종자가 많아요.
남편이 없는데 씨가 잘 번식이 돼가지고요. 종자가 수십 배가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인구가 교회에 70만이 된다고 등록이 되어 있대요. 교회 나오는 숫자는 35만 명쯤 되는데 이제 강당이 좁으니까요. 동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무리가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숫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수가 많은들 뭐합니까? 그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속에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우르르 몰려 들어가가지고 숫자 많은 거는 감동을 받지만요. 끝나고 나면 나가느라고 정신없어요. 서로가 교제되고 살피고 한 몸 된 위치에서 은사가 교리되고 탤런트가 교리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전부 다 개인 플레이해요. 대부분 다 그 신앙은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애들 잘 되고 가정이 평화롭고 이런 것만 따져요.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여기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 다음 보세요. 30절. 이게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더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버려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뭐가 못 된다? 그렇습니다. 상속을 절대로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큰아들한테 좀 주고 작은아들한테 주고 이게 아니고요. 아예 내쫓아버렸어요. 하나님 내쫓아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요. 상속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가나? 아니요. 아까 고린도서 3장에 그 행실이 불타버리면 자기는 손실을 당하고 보상의 손실을 입기는 하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어디서 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롯이 다 죽었어요. 불에서 나왔어요. 그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오죽 부끄러우면요. 나 소알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와이프도 그냥 중간에 없어져 버렸죠. 자기 딸들이요. 아버지 한잔 하세요. 술로 막 취하도록 먹인 거예요. 아버지를. 술이 취해가지고 곤두레 만들어야 되는데 딸이 들어가서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기를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소돔의 문화예요. 근친상간. 형제간끼리 자식이 부모한테도 부모가 자식도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 말로 다 못할 이게 지금 현재 로마 교황청에서도 동성연애자들에게 주례를 서준다고 지금 선포했습니다. 이야, 교황이 미쳤지. 성경을 안다면. 그 밑에 있는 주교들 가운데 똑똑한 주교가 있다면 교황님 그건 성경에 위배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게 로마 캐톨릭의 법이 돼가지고 그것을 정식으로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교황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육체를 따라 난 믿음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고 약속을 따라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자유로운 약속을 받은 말씀에 따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대열의 일원이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상속 유업을 받는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제가요 시간이 이제 좀 1시간 좀 넘었으니까 간단하게요. 성경에서 다른 것보다도 육체를 따라 난 자, 그 거듭나지 못한 자,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자, 믿기는 믿는데 일요일날 한번 교회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빠져 살고 또 일요일날 나가서 정성 바치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에녹같이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마음속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사모하는 분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왕국의 상속유업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 중에서 세
세부적인 얘기를 여러분한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못 가느냐? 여러분, 가는 사람은요, 여기 그대로요, 죄들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그리고 약속대로 상속유업을 받는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골로새 1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디테일하게 더 세부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본과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기본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이 뜻이요, 내게 집약이 돼야 돼요. 삶 속에. 그것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그 다음에 10절 주께 합당하게 걷고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가고. 이번에 여기 와가지고 설교 듣다가요, 하나님께 대해서 몰랐던 것이 새롭게 발견돼가지고, 와, 저런 말씀도 있었어. 아니, 저 강사님은 성경만 펴들고 몇 장 봅시다 하는데, 이야, 나를 놀라게 하네. 그래서 여기 언더라인 해놓고, 나 집에 가서 꼭 봐야지. 야,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나고. 11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는 것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이 주님의 강한 공급과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보세요. 12절 클라이막스입니다.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를 상속유업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 합당한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상속유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 그 밑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천년왕국에 가는 건 나중에 상급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 성경 많이 본다는 사람이 그 교회 딴 거는 다 두었는데 맨날 왕국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왕국이란 말 안 쓰고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 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나라가요, 영어로는 킹덤이에요. 킹덤. 더 세밀히 나가면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근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나라라고 했는데, 나라는 이 주인이, 백성이 주인이에요. 나라는 왕이 없어요. 대통령을 뽑아요. 근데 왕국은 스스로 왕이신 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가지고 왕을 절대적인 존재로 믿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왕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뽑았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그럼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까? 그분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 막 세워놓고 욕해요, 안 욕해요? 아유, 내 손가락을 그냥 차라리 잘라가지고 낙동강에 던져버릴까 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못 찍었다고. 그런데 우리가요, 후회하고 뽑은 대통령을 불신하고 다시 뽑으려고 그러는 것이 세상이고요, 우리 왕이신 주님은 우리가 뽑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표해서 만든 왕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영원한 왕이셔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이요, 주님 다시 올 때 뭘로 오는 거 믿어요? 만왕의 왕으로 온다고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 모셔요, 안 모셔요? 크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요, 안 섬겨요? 입으로만 섬기고 왕의 통치를 전혀 안 받는 거예요. 누가 통치해요?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자기가 왕된 사람이 예수님의 왕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천연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저는 정확하게 2000년 7월 달부터 왕이신 주님 아래서 신하가 되고 충성된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의 노예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노예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지 몰라도 그분의 노예됨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형제님 식사하시는 모습이나 보통 때 보면 순수하고 말도 별로 없고 조용하던 분이 우리 강단에 올라가면 그 호랑이같이 막 소리를 지르나요? 그래요. 왕의 신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왕이 주신 힘으로. 내 힘으로 못해요. 왕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권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요. 13절 다시 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지금 천연왕국에는 못 갔지만요. 그분이 이 지상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왕국이 바로 교회고 그 왕국이 바로 성령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 왕국에서 옮길 거예요. 옮기셨어요. 여기 옮기셨잖아요. 왕국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용서를 받았도다. 죄 해결됐어요? 죄 해결됐냐고 물어보면요. 나는 예수님이 피 흘려 용서했다는 건 믿기는 믿는데 자꾸 죄가 지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그거는 맨날 죄를 씻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여러분 창조자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 능력과 통치 속에서 사는 것이 왕국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왕국의 훈련입니다. 세자 훈련이에요. 세자 훈련. 자신의 신분을 빨리 찾으십시오. 그런데 만약요 이 말씀에서 위배돼 가지고 육체를 따르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갈의 아들처럼 이스마엘처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에서 규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자, 조금 뒤로 넘기셔가지고요. 갈라디아서 5장. 골로새서에서 한 7장 좀 넘기면 앞에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어쩔 수 없이 육체를 따라 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신이라는 게 굉장히 끈질기고 강한데요. 이 육신을 이기려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 안에서 살면 저절로 육신이 퇴화돼 버리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순종 안 하면요 자꾸 육신이 발광을 하고 나타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육신은 성령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신하고 또 반대입니다.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우리의 원함을 자꾸 가로막는 것이 이 육체와 영적인 전쟁입니다. 집안에서요 생일날 이제 소위 말하는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핍박하고 조롱하듯이요. 그 어머니 눈에 딱 띄인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의 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을 아무리 지가 크다고 이렇게 놀려? 여보 자 내보내세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내 아내 말대로 내보내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려요. 냉정하게 쫓아내는데 그가 나가서 엄청 큰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월이 흐르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내쫓은 지 지금 BC 2000년경이니까요 4000년이 돼가요. 대단한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또 거기는 또 석유가 막 펑펑 쏟아지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참 희한하다.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 쪽들은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지? 하나님이 특별히 봐줬나 봐. 이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비스름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알라예요. 알라. 무슬림 용어로 알라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엘로힘이고. 자, 알라 신을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석유를 주신 알라 신. 그 알라를 믿어요. 그리고 알라의 경전인 코란경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쫄개. 예수님은 자기들 쫄개래요.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18절.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일이 끝나는데 육체의 일에 자꾸 매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막 시달리고 문제가 되고 막 내 마음에서 시험이 들고 하는 이 육신의 죄에 대한 얘기가요. 항목이 얼마나 많냐 하면요. 18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 육체를 따라 나온 것이 19절에 명백한 육신의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간음,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부정함, 네 번째 색욕. 제가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발표를 하는데요. 살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세계 전체가요, 의료진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죽인 살인자가 500억이래요. 500억이면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낙태. 낙태는 살인 아니에요? 낙태는 성행위하고 나서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걸 잘못된 방법으로 놨다고 딱 지워버리고 알아보고 아들 아니면 또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억을 죽였대요. 그 어떻게 한 건 통계를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50억이 아니고 500억이래요. 이 70억이 넘는 인간들 중에서 여성들이 성행위를 잘못해가지고 아기를 만들어서 그걸 잘라낸 중간에 낙태시킨 인구가 의료 역사 이후 지금까지 500억이래요. 안 놀래요? 참 무서워요. 그게 살인이 그렇게 여기 음행과 살인이에요. 밑에 보세요. 자, 20절. 우상숭배하고 마술에 빠지고 증오, 미워하고 불화하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시어머니하고 불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며느리하고 불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친구하고 불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동업자하고 불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화를 빨리 푸세요. 불화. 그 다음에 경쟁. 성질 내는 거. 다투는 거. 폭동 일으키는 거. 이단에 빠지는 거. 시기하는 거. 살인하는 거. 술 취하는 거. 흥청대는 거.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이 18가지의 제목 중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행동하고 거기에 빠져 살면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뭐하지 못하리라. 이 육체적인 일에요.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고 자기 삶 속에 나타나면 상속권에서 제외됩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을 그냥 적당히 보지 마세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육체의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하나라도 점을 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시기하거나 막 다투어 남하고 멀어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흥청대거나 술이 취하거나 이러면요. 왕국의 상속권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왜 이 말은 아멘 안 합니까?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육체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몇 장 넘겨서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5장 3절. 5장 3절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그래서요, 음행과 부정한 것, 탐욕은요,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농담하는 것, 상스러운 농담, 희롱의 말이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직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세히 들으세요.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음행에 막 몰두하고 생각 속에 맨날 여자 문제나 이 성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비디오나 보고 그런 시간을 막 쏠리는 사람은 그 음행을 일삼는 자예요.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그 우상 숭배자는 결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런 상속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상속권에서 제외됩니다. 예? 육체에 몰입하면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고린도전서.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6장 5절부터 읽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6장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서 그리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나를 고소하는 것은 당하는 거지만요, 믿는 사람 형제라고 부르는 두 형제 사이에 맞고소를 해가지고요, 재판에 걸어놓은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고소를 하느냐? 차라리 손해를 봐라. 이런 안타까운 호소가 고린도전서에 지금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네, 키워드입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나. 그러니까 여성화된 남자는요, 여자가 남자같이 꾸미고 사는 것하고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요,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이에요. 동성연애하는 사람. 10절.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욕을 합니까? 우리는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너무너무 사소한 것 같아요.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욕하고 여성화된 남자가 생기고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만드는 남자끼리 둘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그게 뭐예요? 난잡한 성행위예요. 표현하기 어려운 더러운 성행위를 해요. 이런 사람을 1세기도 있어요. 1세기에도. 지금은 더 많아요. 지금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좀 잘 사니까요, 들여다 보니까, 야, 애 놓으면은 교육비도 많이 들고, 둘이 같이 살면 힘들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이혼도 하고, 차라리 안 가. 그리고는 안 가는 대신 자기를 지키느냐 하면요, 마음껏 성행위를 해요. 돌아다니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굶주린 나머지 남의 눈도 있고 하니까 끼리끼리,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동성연애를 하는 분위기가 점점 늘어나요. 이게 세상의 지금 분위기예요. 제일 심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이 때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이런 슬픈 현상이 생겨. 그게 전부 다 마귀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성령으로 따라 살면 분별력이 생기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받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채 상속 유업을 고대하고, 여러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바르게 돼야 돼요. 삼성 재벌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아들 둘,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 상속을 안 주고요, 삼성을 셋째 아들한테 물려주었습니다. 역사 얘기 읽어봐야 돼요. 그런 책들은요. 왜 안 줬을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너무 낭비가 심하고 관리 능력도 없고 일을 맡겨도 집안을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둘은 조금 주고 내보내버리고, 상관하지 마라, 알았지? 하고는 셋째 아들한테 다 맡겼어요. 셋째 아들이 잘 키워가지고 지금 또 그의 아들들이, 또 그의 딸들이 그 많은 유산들을 관리를 잘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할 때 하자 없게 하려고요, 우리를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요. 이 훈련에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상속 유업을 받기 위한 상속자 훈련, 왕의 훈련을 받는 현장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에 예수 믿는 것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거 훈련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려면 세게 받아야 돼요? 매일 받아야 돼요? 아니, 금메달 따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매일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 훈련만 합니까? 저는 권투시키는 감독을 봤는데요, 딱 오자마자 몸무게를 재더라고요. 너 먹지 말라는 거 먹었구나. 이렇게 몸이 늘어났어? 너 오늘 이틀 동안은 금식이야. 이렇게 몸에 살을 빼야, 체중을 유지해야 이길 수 있지. 체중이 늘어나면요, 랭크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 힘센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쓰러지니까요. 네가 이기려면 먹어서는 안 돼. 모르게 먹었구만. 말해봐. 그래가지고 먹는 거를 단속하니까 참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 권투하는 거 제일 좋다고 했는데 못 먹게 하니까 미치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절식을 시키고 음료수도 적당히 마셔야 되고 잠도 적당히 자야 되고 체중 조절해야 되고 땀을 빼야 되고, 이게 전부 훈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요, 먹는 것을 금지시키고 막 잠을 안 재우고 그렇게 막 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따라 순종만 하면 저절로 훈련이 돼요. 얼마나 젠틀한 훈련인지 몰라요. 이 축복된 대열에서 여러분 오늘만 만나지 않고요, 매 순간 함께 만나서 이 왕국 백성의 순례자로서 이 왕국의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훈련 서로 나누고 서로를 간증하고 붙잡아주고,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왕국 백성들이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민수기에서도 공부했고, 12명의 탐정꾼들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올라가서는 우리 다 망한다고 말함으로써 껍데기를 보고 온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신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10명도 즉사했지만 그 불평을 듣고 엉뚱한 생각 속에 빠진 원망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전 40년 동안 그들의 생명이 땅에 쓰러질 때까지 가나안을 구경시켜주지도 않고, 나중에는 그들이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님,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영광스러운 천연왕국의 왕국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마음속 깊이 말씀으로 심어주시고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은 어렵지만 내 곁에 있는 불쌍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섬기고 옷 입혀주고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해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대주고 서로를 섬기는 신앙생활 잊지 않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